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죠? 돌짝밭, 길가, 그거 기억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는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등불 비유는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번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나갑니다. 그게 씨앗에 대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 자체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무엇은 뭐다 이렇게 참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그런 해석은 사실은 좋지는 못해요. 근데 비유에서는 그 해석법이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성도다. 씨는 복음이다. 땅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이 땅에 뿌려요. 성도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데, 실제로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을 흥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땅의 힘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는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건 밤에 그리고 낮에 이런 말이에요. 밤낮이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인데, 따라합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요거는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루를, 우리는 이렇잖아요. 아침에 해 떠가지고 하루가 시작되고 잠들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지금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시작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밤을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참고로 얘기할게요. 인간은 밤에 요즘 시대 말고 그 당시에 인간은 밤에 해가 빠지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시간에 누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가 여기에 담겨 있는 참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 시절에 사례를 누가 찾아줍니까? 하나님이 밤에 애굽 왕실에 찾아가셔서 바로를 협박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눈을 뜰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밤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하루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씨가 자라는데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무심히 지나가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씨앗 자체가 발아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태양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것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부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그 어떤 감각으로도 이것이 자라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완성을 시키시고 시작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동일하게,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성장하는 것이 식물이 자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복음의 성장도 뿌린 우리가 성도들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있을 것이고 완성되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서 말은 땅이라는 것은 이 땅바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땅은 땅에 심겨진 씨앗을 말해요. 요게 헷갈려요. 씨앗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라는데 뿌린 사람이 힘이 아니라 씨앗 자체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자라나서, 자, 이게 열매로 가기까지 처음에는 씨앗이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성장해 가지고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이 씨가 자라 가지고 열매 맺고 막 성장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 씨앗이 성장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심었으니까 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무용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이런 대학생들이 있어요. 머리는 좋아, 어떻게 이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C.S. 루이스가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래.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성장과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왜 보내요? 목사가 왜 필요 있어? 하나님이 꿈에 집사님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탁 던져주고 딱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도 무용론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도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정신이 가장 맑고 제일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언제 가장 집중하고 영이 맑아져요? 어디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또 나만 그런 줄 알고 내가 살짝 걱정했어요. 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영이 맑아져요. 집중하게 돼요. 자, 그때 성도들은요,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99%. 화장실에 가면 기도가 잘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구나.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근데 화장실에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매너가 아니야.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잖아. 성령님이 오시면 냄새를 맡아야 돼. 여러분, 그 시간에 아무리 내 영이 맑고 아무리 집중이 잘 돼도, 자,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렇다고 급한데 전 피고 책상 갖다 놓고 상 피고 그럴 시간 없지 않냐? 급하면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시기도라 그래요. 그거는 급할 때 하는 기도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동역자로 생각해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에 기도 무용론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참고로 얘기한 거고 높아시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 두 가지를 다 걱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전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만나 신방가 근데 죽어보자고 예수 안 믿고 죽어보자고 교회 안 나와 내 새끼도 전도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지금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씨를 뿌려놓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자란다 안 자란다? 그 씨가 반드시 자란다는 걸 여러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 염려를 하세요.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맺었어. 성장을 했어. 근데 와 이거 내가 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있잖아요. 집사님도 3명 전도하고 집사님도 3명 전도해가지고 6명을 딱 전도를 했어. 근데 집사님이 전도한 성도가 이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화가 나 안 나? 안 나야죠.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집사님은 화낼 거요? 안 내겠죠. 다 주님 안에 하나인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 니는 내가 전도했는데 니는 내 파지. 니는 이 집사파로 나를 따라야 돼. 무엇보다 내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을 중요시해야지. 네가 왜 정집사파에 들어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웃기려고 한 얘기야. 이 뭐냐?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키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걸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자, 성경에서 이 낫을 된다, 추수 때가 됐다 이건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요엘서 전부 다 종말적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은요 이 추수 때를 심판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마가는 열매가 완전히 성숙할 때 심판이 이를 거다라고 복음의 완성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내가 설명을 할까 그러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랍비들이 쓰는 방법인데 청중들의 제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야 다음 얘기 나간다 집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제가 봤다 그랬죠. 요 볼펜 들고 모나미 볼펜 들고 A4지 위에 탁 떨어뜨리면 요 볼펜 심만큼 점이 딱 찍힐 거 아니요. 그게 겨자씨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근데 이 나무가 자라면요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걸 나무라고 배웠고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서도 검색해 보면 큰 나무로 나와요. 우리 교회 로고처럼 큰 나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풀잎띠다.
근데 풀과 식물 중에는 3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게 우거져 가지고 숲풀처럼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 데서 보면 큰 나무가 맞습니다. 예, 잘 검색해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작을 때는 꼭 유채꽃 같이 생겼어, 노란 게. 근데 이게 여러분 3m까지 사람 키보다 더 자란대요. 이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겨자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겨자씨 작은 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게 자라면 이따만큼 커지는 거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만한 씨앗이지만 성장을 하면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충분히 숨을 수 있고,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 깃들일 수 있고, 사람들마저도 그 겨자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따라합시다. 비교급 가장 작은 씨앗과 가장 크게 자라는 풀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미약한 인간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구독자 86명 있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이게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없어 보여요. 관계없어요. 이 복음이 나 혼자 떠들고 몇 명 안 듣는다고 해도 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게 굵기가 풀인데 이거보다 굵게 자라나요. 진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키를 재는데 그 성인 백인 남자 키를 훨씬 넘어서더라고, 이 풀들이.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공중의 새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는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는 국경 없이 날아다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넓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 예수님은 복선적으로 이 안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건요 청중들의 지적 수준에다가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 이 안에 모든 복음의 심오한 진리까지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이 못 배운 어촌 마을에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금 다 이해했죠? 똑같은 이야기요. 예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무지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뭐 등불 비유 기억나죠?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예수님이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제자들과만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야, 요건 무슨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고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가려놓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제한적인 그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러죠. 부활 때가 돼서야 모든 걸 폭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예수의 제자처럼 은밀한 중에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 내용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파라볼레라 그래요, 헬라어로. 파라는 뭐냐 하면은 옆에 이런 뜻입니다. 볼레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옆에 툭 하고 던져줘요. 그게 파라볼레 비유법이에요. 자, 이런 것을 그림 언어라 그럽니다. 말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듣고 있으면, 저 농부가 여기 싹을 심었어? 얘가 자라나? 처음에 겨자씨만큼 작았는데 나중에 이만큼 자랐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선하게 보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배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그림이 쫙 하고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내 심령이 중요하고 네 가지 밭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 나는 어떤 밭으로 나가야 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오늘은 씨앗, 복음이 힘이 있어서 알아서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작지만 크게 성장할 거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다까지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치과 재료 회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 근관 치료할 때 들어가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제가 치과에 가가지고 신경치료, 근관치료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료를 다 만들었다니까. 치과에 가갖고 그런 걸 판매할 수 있고, 또 전시회 나가가지고 이런 그림 같은 거 다 띄워놓고 이 해외 바이어들한테 물건을 팔고 이랬어요,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겠죠? 근관치료 순서를 정말 아는 교회 집사님, 치과 의사 분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옆에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참관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직업병처럼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신경치료 받을 때 지금 뭐 하고 있겠구나가 막 상상이 돼가지고 두통이 오는 거야. 지금 갈아내는구나. 구멍 뚫었어. 지금 신경 죽었어. 그 다음에 뭐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태펀지 넣어가지고 지금 구멍을 넓히고 있어. 그 막 갈아내는 게 다 느껴져. 그리고 곁눈질로 봐. 그러면 내 지금 이에 구멍이 얼만큼 커졌겠구나. 그 다음에 소독약 넣어. 페퍼 포인트로 닦아내. 그 다음에 가타포차를 심어. 지져. 두통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깨달았어.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치과 의사를 그거 있잖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의사를 그냥 100% 믿고 들어가야지. 지금 내 배를 째는구나. 지금 꿰매는구나. 내 맹장을 잘라냈구나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취시키잖아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치료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감기 걸리면 콜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약 좋아하시잖아, 그죠? 그 약 드시면서 내가 타이레놀을 먹었어. 위에서 분해돼가지고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어떤 기전을 거쳐서 내 두통을 잠재우는구나 생각하고 드십니까? 아니죠. 그냥 나 이거 먹으면 머리 안 아파. 먹고는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좀 전에 하나를 먹었어요. 먹고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좀 있으면 안 아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저는 개척이 두 번째라 가지고 순서가 빤한데 우리 선배들도 그러더라고. 야, 몇 명이야? 이러길래 언제 개척해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네 이러더라고. 왜요? 그 선배들은 개척할 때 1년 동안 식구들하고만 새벽기도 했대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과정에서 선배들이 다 느끼는 게 그거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가족들만 앉혀놓고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잖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몇 명 모여가 여기 되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찬양팀만 이 정도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되게 큰 교회지만 개척교회 중에서는 이래 갖고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사모님 들어요, 안 들어요? 강한 긍정의 눈빛이에요. 든대. 전부 다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농부예요. 과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마음 됩니까? 뿌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전도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의 기도 문제. 주님, 나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 왜 1년, 2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뒤늦게 예수 믿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는지. 다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교회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